옛날에 한 신발 회사가 있었어요. 이 회사가 이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고 2명의 영업사원을 아프리카로 보냈다고 합니다. 며칠 후에 본사에서 두 영업사원으로부터 서로 다른 보고가 도착했다고 해요. 어떤 보고가 도착했느냐? 첫 번째 사람은 이 신발 회사에다가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 오니까 여기는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기 때문에 신발을 구매할 사람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장성이란 전혀 없습니다. 저는 바로 철수하고 본국으로 본사로 돌아가겠습니다. 2명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나머지 두 번째 사람은 정반대의 보고를 했다고 해요. 여기는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여기서 신발 팔기만 하면 완전 노다집니다. 지금 당장 신발을 잔뜩 보내주십시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장소였지만 무엇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는가,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다른 반응이 나왔던 것이죠. 이 이야기는 사실 단지 영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기술적인 면, 처세적인 면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시선과 이 사명의 태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극명히 보여주는 단적인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소망이 없는 땅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소망의 복음이 오히려 필요한 땅으로 보신다는 거죠. 마치 신발이 필요 없는 그 땅을 신발이 필요한 그 땅으로 인식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소망의 복음을 여전히 이 땅에 주기 위해서 이 시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나눌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바로 선교사라는 것을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선교사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뜨거운 땡볕 아래서 낯선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낯선 나라의 문화를 습득하고 낯선 나라의 음식도 입에 맞지 않지만 계속 적응해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는 오지에 들어가서 질병과 싸우고 아기들을 돌보는 사람, 또는 이 6월 선교의 달마다 들어오셔서 설교하시는 이 파송된 선교사님들, 이런 이미지를 우리는 떠올립니다. 우리는 종종 이 선교사를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어딘가 멀리 떠난 사람이라고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볼 때 그분들과 나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나는 선교사가 아니야, 나는 선교의 부르심 안 받았어, 난 그저 평범한 성도니까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시는데, 이 너희는, 이 너희에 속한 사람은 목회자나 선교사에게 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했을 때 이 선교의 사명은 특별한 선교의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이상 모든 믿는 신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무엇을 갖춰야 할까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를 명하시면서 그냥 막무가내로 선교하고 전도할 것을 명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를 명하셨는데 어떻게 선교할 것을 명하셨는가? 이것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를 명령하시는데 명령하기 앞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능력이에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선교의 능력을 그리스도께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본문을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문을 보면 의심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사실 의심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게 약간 번역을 조금 오역한 거예요. 약간 의역했어요.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요, 의심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원어에 가까운 표현이에요. 주저하는 자가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주저하거나 의심하거나 이 행동의 양상이나 원인은 비슷한 것 같아요. 완전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왜 이들은 주저했을까? 사실은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이 주저했고 의심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상한 일이에요.
왜 이상한 일일까요? 제자들은 이 복음서, 사복음서를 내내 보면 제자들은 늘 의심하고 늘 주저했고요. 늘 주님을 따르기를 배반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28장에서 제자들이 주저했던 모습은 정말로 이상한 모습이에요. 왜 이상한 모습인가? 제자들이 지금 주저했던 이 시간적인 상황의 배경을 보면요, 이 시점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시면서 내가 온전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신 이후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기 이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신이 아니라 혁명가 정도로 인식하고 그냥 정치적인 그런 군주 정도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분의 신성을 몰랐기 때문에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분의 신성을 온전히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주저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상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주저했다는 것은 사실 원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정보 부족이나 상황에 대한 오해가 아니라 믿음의 본질적인 문제, 곧 사명의 자리에서 오는 부담감과 내면의 흔들림 때문에 지금 주저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면 지금 이들이 있는 자리는요, 예수님이 명하신 갈릴리산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기 위해 이 사명의 자리로서 갈릴리산으로 부르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께 경배를 하지만 어떤 제자들은 주저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는 알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모두가 도망갔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주저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 앞에 나약한 나의 모습을 보고 주저한 거예요. 주님이 사명을 주시기로 결단하셨지만 내가 과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의 모습을 보고 주저했다는 겁니다. 이 장면이 우리의 삶과 닮아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지만 막상 복음의 사명을 지닌 선교사로 살아가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 질문합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말해요? 제가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제 믿음이 부족한데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하고 주저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주저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사랑이 많으신 주님은 그 의심 많은 제자들, 자기의 무너진 모습을 보고 주저하던 제자들을 책망하거나 다시 돌아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들에게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이 말씀은 단순히 내가 권위받은 자다 이것을 과시하고 드러내시는 장면이 아니에요. 그 권세로 내가 너희를 보낼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제자들의 믿음이 온전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가 온전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말이죠,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이 쓰시기에 준비시켜 나갈 만한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지, 준비가 된 사람 부르면 여기 있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누구도 쓰임 받을 사람 없어요. 그렇게 오늘도 여전히 부족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흔들리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완전한 권세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 권세로 인해, 그 권능으로 인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권능,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격,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권세는 나의 믿음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능력을 받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제가 오늘 자막에 넣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는 자에게 권세를 주신다 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권능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가가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다니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은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권세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택하시고 믿음이 온전하지 않아도 사명을 맡기십니다. 선교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남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여기서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나를 보내시는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위임받았으니까 그것 때문에 너희가 가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그 사명을 감당할 권세와 능력이 자기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셨고 그 권세와 능력을 통해 사명을 감당하게 하겠다고 이 시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세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에 기대어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선교를 하라. 그렇게 자기의 무능함을 보고 선교를 포기하는 것은 여러분 겸손이 아닙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선교하겠어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이거 여러분 절대로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능력이 없어요 말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에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선교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선교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충만히 이미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십니까?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이후에 무엇을 하십니까? 이제는 너희가 가라. 선교를 명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상반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선교를 명하시는데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명하셨는데 이것을 각각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 원해요. 먼저 첫 번째 명령입니다. 날마다 모든 일을 제자 삼으라.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너희는 가서 누구를 제자 삼으라고 말합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 모든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유심하게 살펴봐야 돼요. 유심하게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모든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뜻할까 하고 제가 헬라어를 찾아봤어요. 이게 헬라어로 파스라는 거예요. 파스. 이 파스가 모든인데요. 이 파스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는 이 모든의 뜻도 될 수 있는데 성경의 용례를 보니까 이 파스가 모든만을 뜻하진 않더라고요. 파스가 모든이라는 의미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종종 범사에 날마다 라는 뜻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을 날마다로 번역해도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모든을 날마다로 고쳤을 때 본문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날마다 민족들을 제자로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을 침례를 베풀어라. 너희는 가서 민족들을 제자로 삼는데 어떻게 제자 삼으라? 날마다 매일매일 민족들을 제자 삼으라. 여러분 복음 전파는 말이죠. 매일매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복음 전하고 싶을 때 그 날을 정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범사에 날마다 에브리데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특별히 전도해야겠다, 선교해야겠다, 시즌을 정하고 교회의 이 선교 프로그램에 맞춰서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선교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 선교는 그 자체를 위해 특별하게 마련된 행사나 아니면 개인적인 이 선교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되는데 오히려 실제 이 선교는 어디서 많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이 전도가 어디서 많이 펼쳐집니까? 정말 교회에서 새신자 초청잔치 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작정해가지고 여러 가지 미션 수행했을 때 오는 사람들이 많았나요? 사실 그것보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의 지인과 대화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전도가 된 경우가 더 많지 않아요?
복음은 시스템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한 거 아닙니까?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탄압했던 이 로마 시대의 초대교회는 이같이 평범한 일상에서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전도했는데 그 비율이 자그마치 80%였대요. 80%가 각 잡고 전도한 게 아니라 일상에서 대화하다가 교회에 전도당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날마다 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민족들을 제자 삼으십시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항상 힘쓰라. 근데 여기서 범사에가 여기서 파스예요.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전도할 때, 선교할 때 그 결과에 상관없이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결과에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 인생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전하라고요? 날마다 누구에게 전하라? 민족들에게 전하라고 말했어요. 민족들. 여기서 이 민족이라는 단어도 우리 한번 헬라어로 다시 한번 봅시다. 민족이라는 단어 우리 헬라어로 보면요. 이게 에드노스라는 단어예요. 민족이 에드노스인데 이 에드노스가 어디서 파생된 단어냐면 밑에를 보면 이제 에도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에도스가 뜻이 뭐냐면 습관과 문화라는 뜻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습관과 문화라는 뜻에서 민족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민족은 뭐냐? 동일한 습관, 동일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집단을 민족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면 한 민족 아니야? 일본 사람이면 한 민족이겠지, 중국 사람이면 중국 민족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보는 민족의 기준은 동일한 문화와 동일한 습관을 가진 집단의 표본을 바로 민족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동일 문화, 공유 집단이 바로 민족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도시의 풍경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가치관도 다르고 이데올로기도 다르고 라이프 스타일 방식들 너무도 다양한 게 오늘날 도시의 모습인데, 이 한국 사회, 특별히 서울이나 용인 같은 이 도시를 봤을 때 인종은 갖출 수 있어요. 인종은 한민족이라는 인종으로 갖출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인종들의 각각의 내면을 보면 얼마나 많은 가치관과 얼마나 많은 습관과 얼마나 많은 문화가 존재합니까? 이 5,100만 명 대한민국 국민 한민족 아니라는 거예요. 지역마다도 문화가 다르고요. 지역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대중매체의 발전으로 인해서 야, 이거 뭐 집단이, 이상한 집단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말이 안 통해. 이상한 인간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거의 미개인, 뭐 약간 원시인 같은 인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겼는데, 이 동일한 습관과 동일한 문화, 동일한 가치관을 가진 게 민족이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깔려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과거에는 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한 습관, 한 문화, 한 가치관 등이 똑같았지만 도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저 다른 나라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민족들을 제자 삼는 것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 내가 낯설어하는 문화 속에 있는 사람, 내가 낯설어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모든 민족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너희 주변에 있는 너와는 다른 습관과 문화와 가치관을 가진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것은 단지 전도를 명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복음을 통해서 삶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게 초청하라는 말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학교와 회사에서 매일 마주치는 동료일 수도 있고, 같은 취미로 연결된 온라인 커뮤니티의 누군가일 수도 있어요. 혹은 카페에 가서 매일 보는 바리스타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어디 먼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 문화 속에 섞여 있는 다른 민족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실제적인 진짜 다른 나라와 다른 종족들, 미전도 종족들을 향한 이 갈망도 잊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열방을 향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사회와 이 민족을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과 민족을 넘어서
진짜 열방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을 품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온 땅에 있기 때문이죠. 주님은 날마다 제자 삼으라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기까지 우리가 멈추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자리를 선교지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보낼 자들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하며 때로는 우리가 그곳에 단기 선교를 가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선교가 동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침례를 베풀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죠. 침례를 베풀라. 28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날마다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어라? 침례를 베풀어라.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침례가 말이죠, 여러분 단순히 종교의식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교회에 입교하기 위한 의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지 형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단지 교회 등록 절차나 신앙 고백의 표지로만 그러니까 이 침례 예식을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라는 이 표현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단순히 그 이름을 사용해서 침례를 줘라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 이름을 사용할 때 그 이름을 사용한 대상과 그 이름이 하나의 관계가 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침례를 줘라. 이거 말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의 관계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침례를 주라는 거예요. 원어의 뜻을 보면 침례를 통해서 삼위일체와의 연합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즉 침례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는 표징이 바로 침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침례가 여러분 어디서 침례됩니까? 동네 동사무소 가고 그냥 마트 가면 침례 아무나 막 침례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이 세례, 침례를 집례해 주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뭔가? 복음 전파의 두 번째로 필수적으로 주님이 명하신 게 침례인데 그것이 교회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복음의 전파도 교회로부터 시작돼야 되고 전파된 복음을 받은 이후의 신앙생활도 교회에서 진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개인적인 것이라고 여기면서 유튜브 예배, 영상 예배, 카페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 너무 많이 볼 수 있어요. 물론 드릴 수 있어요. 저한테 얼마 전에 그런 질문이 왔어요. 제가 옛날에 꿈이 예배학자였거든요. 예배학자? 예배학을 공부해서 예배학의 책을 쓰는 게 목표였는데 제가 그래서 그 10포인트짜리로 얼마 전에 30페이지짜리 글을 다 썼어요. 그래서 요즘 그냥 마주치는 사람마다 거의 한 2시간씩 예배를 강의해주고 있는데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누군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온라인 예배가 악이냐 선이냐. 근데 제가 그렇게 답했습니다.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다. 상대적이다. 예배 나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병원에 실려가고 지금 뭐 핍박을 당하고 이런 상태에서 교회를 나갈 수가 없는데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교회 나가기 귀찮고 공동체도 귀찮고 그래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상대적이란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 계속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신자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실태인데 이게 정상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가난한 성도라고 하죠. 반대로 하면 안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 근데 절대로 정상적인 신앙생활 아닙니다. 왜냐면요, 성경이 그렇게 안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이 침례만 봐도 그래요. 침례는 개인의 신앙 고백이면서 동시에 공동체랑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침례를 받을 때 그냥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침례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이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지체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단순히가 믿게 하는 것에서 중요한 게 믿게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게 한 다음에 교회에 정착시켜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를 통해 일어나야지 교회 없는 신앙생활 반드시 병들고 믿음 잃어버려요. 여러분이 선교를 할 때 여러분 주변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게 하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교회에 정착시키십시오. 믿은 이들이 침례를 받고 교회 안에서 자라날 때까지 이끄는 것까지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선교라는 것이죠. 신앙은 결코 혼자서 자라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신자들을 부르실 때 언제나 공동체 안으로 부르시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복음을 듣고 나서 침례를 받고 곧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말씀과 기도와 성찬을 통해서 한 몸으로 연합되며 살아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이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복음은 교회를 통해 전파되고 침례는 교회 안에서 침례되며 신자는 교회 안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전해진 복음이 교회를 통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명령 무엇입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잃어버린 자를 선교하여 제자 삼고 침례를 주어 교회 공동체에 정착시킴을 통해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에 들어오게 한 후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교는 훈련을 요구합니다. 1793년에 평범한 구두 수성공이었던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그냥 구두 수성공으로 인생을 마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소명을 받고 최초의 인도 선교를 가신 인도 선교사예요. 이분이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현대 이 선교사가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는지에 지평을 여신 분이 바로 이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인데,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어야 한다고 외치며 함께 가족과 인도로 떠납니다. 도착했는데 인도가 복음에 불모지였어요. 사람들이 이방인을 경계했고 힌두교는 굳건했습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언어를 배우고 성경을 벵고로로 번역하고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혼자 찬송했어요. 그런데 그 자그마치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찬양한 시간이 며칠이나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솔직히 한 달, 두 달만 돼도 마음이 낙심할 것 같아요. 선교가 안 되는데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이분이 혼자 예배한 게 7년이에요. 7년 동안 한 명도 전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7년 동안 아무 결심도 없고 열매도 없었는데, 차라리 결심도 없고 열매도 없는 것만 해도 지금 버티기 힘든데, 그 7년의 기간 동안 데려갔다 아들이 죽었고 아내는 정신병에 걸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조롱하죠. 네가 믿는 하나님 살아있긴 하냐? 이렇게 헌신하는데 네 인생이 왜 그 꼴이야? 하지만 윌리엄 캐리는 계속 버티면서 기도했고 결국 1800년이 되던 해에 한 가지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인도인 목수였던 크리슈나 팔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크리슈나 팔이 다리를 다쳐서 선교사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된 거예요. 윌리엄 캐리는 그에게 침례를 주고 그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처음 전도하게 된 거예요. 7년 만에. 근데 윌리엄 캐리가 침례를 베푸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침례가 끝난 후에 이 크리슈나 팔을 훈련하기 시작했어요. 믿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믿은 것대로 살게 지키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어떤 훈련을 했는가? 첫 번째 훈련은 말씀 훈련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먹는 사람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크리슈나 팔을 만든 거예요. 벵고로로 번역된 마태복음을 매일 읽도록 시켰다고 해요. 처음에는 글자만 따라 읽었지만 이 캐리는 하루에 한 장의 내용을 요약하고 적고 적용을 적고 그리고 질문을 만들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읽기만 했지만 나중에 이 크리슈나 팔이 이제 읽는 사람에서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적용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됐어요. 두 번째 훈련은 무엇인가? 기도 훈련했다고요. 이 기도의 용사로 팔은 처음에 신을 향한 이 읊조림처럼 그냥 조금씩 쫑알쫑알 기도를 했는데, 이 다윗의 시편으로 된 기도문을 뽑아가지고 외우게 시켰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의 시편을 읽고 자기의 죄, 가정, 이웃, 인도를 위한 중보기도 목록을 적을 것을 요구하고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씩 기도하도록 시켰다고 합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됐습니다. 세 번째 훈련은 무엇인가? 이제 삶의 훈련을 시켰어요. 경건한 일상의 훈련, 이것을 시킨 거예요. 윌리엄 캐리는 힌두 전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방식, 복음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하나 팔을 가르쳤습니다. 정직하게 장사할 것, 거짓말하지 않을 것, 아내를 존중하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가르칠 것, 말씀으로 양육할 것, 고아를 돌보며 자비를 실천할 것 등을 훈련했고 삶에서 점차 그 열매가 나타났는데, 어느 날에
이 크리슈나 팔이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웃이 먼저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설교 때 들었는데, 이 말을 듣고 감동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자기의 수입 절반씩 매일매일 나눠주는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삶이 훈련된 것입니다. 마지막 훈련은 전도 훈련을 했다고 해요. 훈련받은 말씀을 정리해서 벵고로로 찬송시를 적고 시장, 강가, 결혼식장, 장례식장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훈련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인도의 첫 열매가 된 이 크리슈나 팔, 그가 받은 훈련이 결코 헛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크리슈나 팔은 인도에서 최초로 설교한 현지인 설교자가 되었고, 그의 전도로 수백 명이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았으며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자녀들과 후손들이 대대로 선교사가 되어 이 지역에 복음의 깃발을 들고 나갔다고 해요. 윌리엄 캐리가 떠날 때 크리슈나 팔은 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내게 복음을 전하셨지만 당신이 내가 예수님을 살아내도록 훈련하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수하고 훈련시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은요, 시간을 들이고 기다리고 울고 웃으며 함께 살아내라는 거예요. 단순히 복음을 지식적으로만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삶을 통해 보여주고 그 삶을 따라 살도록 만들라는 것이죠. 시간을 들이고 기다리고 울고 웃으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훈련한 결과로 한 나라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을 깊이 훈련하라. 나머지는 내가 일하겠다. 날마다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끌며 훈련시킬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적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선교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를 보내실 때 무엇을 주셨다고요? 능력을 주셨고요. 그 능력을 주신 이후에 선교를 명령하셨는데, 그 선교의 명령 우리가 순종해서 선교할 때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 앞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명령 끝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말이야, 이 말씀은 그냥 너희를 내가 위로해 줄게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너 힘내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것은 선교 현장에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는 하나님의 보증수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의 선교 사역을 놓고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선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현장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외로이 쓸쓸히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안 느껴지십니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가장 큰 하늘과 땅의 권세로 당신과 동행한 것을 당신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 우리의 복음 전파는 홀로 서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숨 걸고 내가 가진 시간과 열정과 눈물과 소유를 아낌없이 다 쏟아서 복음을 전할 때 누구도 박수 쳐주지 않고 사람들이 외면하고 내 마음조차 흔들릴 때가 있지만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날은 우리의 선교가 거절당하고 어떤 날은 외로움 속에서 눈물만 흐르고 어떤 날은 나조차 과연 이게 의미 있는 일일까라는 의심이 돌아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진 하루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 위에 흘린 땀과 눈물, 복음 위에 감내한 오해와 손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버렸던 편안함과 안일함, 그 모든 하루하루는 헛되지 않습니다.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된다면, 세상 끝날이 될 때 우린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던 그 길,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고 외면했던 그 길 돌아보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세상 끝날에 항상 함께 하셨던 주님을 그제서야 선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삶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고 그분의 마음과 함께 울고 웃는 길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가장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다시 복음을 들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십시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두 가지 도전을 드립니다. 미션 두 가지를 드립니다. 첫 번째 미션입니다. 복음을 전할 한 사람을 오늘 여러분 마음에 품으십시오. 주님은 온 세상을 마음에 품으셨지만 단 한 영혼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용기 내어 이번 주에 한번 말 걸어보세요. 혹시 이번 주에 예배 같이 갈 수 있느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오늘 이번 주 여러분의 첫 번째 미션입니다. 우리가 그 작은 말로 그 사람에게 선포할 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로 살아계심을 보이실 거예요. 두 번째 미션은 뭐냐? 선교에 동행하는 자로, 선교에 동역하는 자로 헌신하십시오. 먼 나라, 먼 민족에게 내가 직접 가지 못한다 하여도 나는 보내는 자로 동역할 수 있습니다. 저희 8월에 당진으로 국내 선교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 광고면에도 이따가 제가 공지하겠지만 8월 3일부터 8월 5일까지 충청남도 당진 주님사랑 순복음교회에서 국내 선교를 계획하고 있는데 많이 참여하십시오. 오늘부터 일정 빼놓으십시오. 동역하시고 함께 합시다. 그리고 오늘 작정하는 세계선교 헌금 마음을 담아서 작정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작정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 돌아오는 거 하나도 한 푼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모든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계시다면 오늘 작정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실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선교는 누가 나가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을 선택하냐의 문제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하루하루,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리자리, 작은 순종이 쌓여가는 그 여정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작은 순종 한 가지를 정하고 그 걸음을 함께 주님과 내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 모든 영역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고 또 선교를 위해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선교사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목회자나 선교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한 모든 제자들의 사명이자 그들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의 권세를 위임하셨으며 끝까지 그 길을 함께 걷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명령 앞에서 두려움도 느끼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한 믿음을 가진 자를 쓰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권세와 동행하심으로 부족한 자를 준비시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 각자의 삶에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선교를 위해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날마다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제자 삼아라. 침례를 주고 교회 공동체와 하나 될 수 있도록 교회로 이끌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련하여 지키게 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세 가지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비록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외면받고 흔들릴지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항상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다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할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선교에 동역하는 자로 헌신하며 나의 삶의 자리를 선교지로 받아들이는 선교사의 정체성을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투입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자리에서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그 첫걸음을 이 예배랑 나가는 그 순간부터 내디디십시오. 그 걸음을 통해 무너진 이 시대와 무너진 이 민족과 열방,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루어지는 영광의 역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